길에서 절대 주스면 안 되는 건 쇠고라고 해서 절대 주스면 안 됩니다. 사업수단을 잘라버릴 수도 있고 인간의 관계를 자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우환이 끌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, 부잣집에 가서는 훔쳐오고 좋으라고 했어요. 그 사람들은 퍼도 재물이 넘쳐나니까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모르시는 분들 지내는 꿀팁 중에 10원짜리 노잣돈 주면 안 된다.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게 이름을 절대 주면 안 되는 것. 있죠. 길에서 절대 주스면 안 되는 건 10원짜리 빗, 머리핀, 그리고 뭐 가위나 칼, 쇠고라고 해서 절대 주스면 안 됩니다. 칼은 사람을 쳐낼 수도 있고, 가위는 내 몸에 칼을 댈 수도 있고, 우리가 붕대로 감고 나면 가위로 자르죠. 그렇게 하듯이 사업수단을 잘라버릴 수도 있고 인간의 관계를 자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주스면 안 되고, 머리는 남의 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풀 때 손톱, 발톱, 머리카락이 필요합니다. 속옷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DNA 검사하면 어떤 걸로 하나요? 머리카락. 그렇죠. 내 입안에 들어갔던 칫솔도 포함하고 침 이런 걸로 하는데, 이 머리카락에는 그런 신비가 다 들어있는데 이 핀을 꽂은 사람이 좋은 덕화만 받던 사람이면 괜찮은데, 그 사람이 그 좋은 덕화만 받던 사람도 그걸로 인해서 화를 냈었고 누군가 이별을 했었고 누구와 또 시험에 낙방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따라들거든요. 그래서 옛날 어른들, 선조들,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. 선조들 말씀 하나도 그릇된 거 없다. 된장에 곰팡이가 폈는데 그거를 꽃이라고 표현하듯이 선조들은 항상 그거를 예쁘게 표현을 하셨거든요. 근데 선조들께서 하셨어요. 빗 줍지 마라. 머리끈 줍지 마라. 남의 그 부엌 도구 주워오지 마라. 그거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환이 끌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,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나이수대로 안 좋은 거를 길에다가 뭐 동쪽에다 갖다 버려라, 아니면 사거리 쪽에 갖다 버려라, 아니면 자꾸 내가 집에 올라오는데 계단에 넘어져. 그러면 내 계단 밖에다가 현관 밖에다 던져라. 거리 노중에서 자꾸 너 발을 걸어서 그런다.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던진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좋다고 그러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주워요. 근데 이거를 줍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그 10원짜리를 주워서 10원짜리 물건이 거의 없어요. 살 수 있는 게. 그런데 그거를 주워갖고 그거를 포함해서 아이들을 먹을 걸 사줄 수도 있고, 보통 엄마들 같으면 부식을 산단 말이에요. 반찬은. 그러면 내 식구들이 다 먹을 거 아니에요. 나는 하나를 주웠지만 식구들이 5명이고 3명이면 그 사람들이 그 근심을 다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면 엄마 배가 아파요. 엄마 머리가 아파요. 그러면 왜 그러지? 체했니?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체했니라고 왜 여기서 표현을 하냐면 먹고 체하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. 절대 주스면 안 돼요. 신발도 마찬가지예요. 야, 이거 한 번 신었는데 너 신어볼래? 아니다 싶으면 신발도 웬만하면 안 줍고 안 얻어 신습니다. 그 신발을 신고 어디든 다 갈 수는 있는 거지만, 단 부잣집에 가서는 항아리도 훔쳐오고 흙도 훔쳐오라고 했어요. 왜? 그 사람들은 퍼도 재물이 넘쳐나니까.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대한민국 70%가 30%는 고부유층이지만 70%가 20%는 평민이고 50%가 다들 고난 속에 하루하루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자꾸 우환이 들고 그러면 집안에 근심은 끊길 날이 없기 때문에 절대 줍지 말라는 건 줍지 말아야 됩니다. 부잣집에서는 항아리랑 부잣집에
만약에 내가 봤을 때 저 집이 너무 잘 살아. 땅도 많고 뭐도 많고. 그러면 그 집에 가서는 항아리든 흙이든.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.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기누설일 수도 있는데 그 집에 그 일을 40년 동안 했대. 집안일을 해준 거죠. 어떻게 보면 퇴직금도 없이 뭐도 없이 그 집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신 거야. 돌아가시면서 이 분을 유모인데 뭐를 좀 챙겨서 보내라고 한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래도 키워줬을 거 아니에요, 이 집 자손들을. 그런데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안 챙겨준 상태에서 내쫓아 버린 거지. 그러니까 이분은 말 그대로 거기서 일생일대 희생을 다 하고 어디다가 40년을 그 집에서 일했으면, 만약에 30살에 일했으면 내가 나왔으면 70인 거 아니야. 그 연세에 뭐를 해. 내가 얻어놓은 건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그 와서 많이 우세요. 그분들 보고 싶다고 우는 건데, 그래서 그 집에 한 번은 들어갈 수 있냐고 그랬어. 한 번은 들어갈 수 있냐니까 그럴 수 있대. 아직 짐 덜 챙겨 갖고 온 게 있대. 그래갖고 가서 그 집에 장독대 옆에 있는 흙을 좀 파갖고 오라고 그랬어요. 부잣집은 보통 뭐 잔디도 깔려있고 막 이러잖아요. 그래서 거기 가서 잔디를 돌아가면서 이제 한 숟가락씩, 내가 먹던 숟가락으로 없으면 한 번이라도 먹었던 숟가락으로 내기통에 가서 파갖고 오라 그랬어요. 그래갖고 그걸로 이제 정성을 좀 들였어요. 그랬더니 한 11일인가 있다가 그 부모가 나타나갖고 막 목을 쪼는 일이래요, 사손한테. 그러면서 이모 죄송해요. 그러면서 분당에다가 이게 꼭 드리라고 했던 거라 그러면서,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28평 정도 아파트 하나를 줬대요. 근데 아파트 하나를 그냥 말 그대로 시주잖아요. 보시하는 거고 선물인 거고 할 정도면 얼마나 부자겠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은 분이 있어요. 어디 네가 감히 은혜를 모르고. 저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더 잘 이루어지고 항상 오누이처럼 친자매처럼 지냈는데 너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서, 잘못됐다고, 이모 잘못했어요. 그래갖고 그걸 줘서 받았다고. 그래서 그분이 엄청 감사하다고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케이크 하나 받았어요. 케이크 좋아요. 천기누설인지 나가도 돼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 은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. 내가 인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인부적이. 그래서 중요하다. 내가 저 사람 옆에 있음으로써 저 사람이 얼마나 대성할지 모르고 저 사람이 떠나면서 내가 얼마나 망가질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 잘 하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승에서 못다한, 그리고 이승에서 내가 그거를 다 하지 못하면 그 죄값은 저승에 갔을 때도 따라와요. 나는 신령님 모시기 전에 내가 저승길을 자주 갔었어요. 나는 그냥 너무 자주 가니까 나는 그냥 놀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. 근데 정말 그 불지옥, 칼지옥, 엄청 많은 지옥이 있잖아요. 난 그 지옥을 다 봤어요. 진짜 오장육부처럼 이렇게 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거든요, 지옥이. 그런데 저는 그 소리도 다 듣고 난 오히려 막 어렸으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막 무섭다고 소리 지르다 나중에는 호기심이 많아서 내가 여쭤봤죠, 그분들한테. 아저씨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받아야 돼요? 그래도 너무했다 막 이렇게 막 농담도 하고 했거든. 그래서 무녀가 된 걸 수도 있어. 근데 그래서 은혜는 절대 잊으면 안 되고, 사람의 배신, 그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